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대하시는 11월의 성경 구절, 암송 구절.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자, 주보에도 있으니까 주보를 보시든 이 앞에를 보시든 한번 진지하게 뜻을 의미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달리 표현한 것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끝부분에 새 것. 이건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고요. 이전 것과 새 것이 이렇게 상충되죠. 그것만 좀 의미를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금방 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암송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키니까요. 거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달달달 외우게 하니까 그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킨다는 거. 어릴 때부터 시키면 결과적으로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송할 때 방법이 그냥 이걸 처음부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암송하지 않고 무조건 입에 닳도록 반복만 한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맥상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까지 문맥이 딱 끊어지면 거기까지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어느 정도 익혀지면 그 다음 문장을 입에 익도록 한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하면 암송이 훨씬 더 쉽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암송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비밀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박혜원 집사님 시키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한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너희로 가로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각인 현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각인 현상, 각인 효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못 들어보셨으면 엄청 재밌는 얘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각인 현상이라는 것은 그 야생 동물의 본능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조류거든요. 이렇게 알에서 부화하는 그러니까 오리나 기러기 같은 그 알에서 부화한 그 생명이 어느 특정
시간.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대상을 자기의 엄마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애정을 그곳에 쏟는다고 합니다. 병아리들을 보면 병아리들이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누가 시키진 않았는데도 엄마 닭을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는 오리를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빵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초창기에 아기 오리들이 집에 진을 치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애완저희처럼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도 그 어미 오리가 전혀 거부감 없이 이렇게 지켜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오리들도요, 아기 오리들이 어미 오리들을 그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어미가 어디로 가든지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애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각인 효과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각인 효과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종이 다른 대상을 엄마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리알이 있잖아요. 오리알이. 근데 이 오리알이 누군가에 의해서 뭐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닭이 품는다. 그러면 그 닭이 품어서 알이 부화되는 순간 그 아기 오리는 닭을 자기 엄마로 인식하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모양은 전혀 다른데 그렇게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리가 고양이를 자기 엄마처럼 이렇게 따르는 거 영상 보셨어요? 이건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조합이. 그죠? 그런데 이 오리가 고양이를 자기 엄마처럼 따라요. 근데 그럼 고양이는 왜 걔를 자기 고양이는 아닌데 자기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모성애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켜주냐? 그 고양이가 그 오리를 보기 3일 전에 자기가 낳은 그 아기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이 됐겠죠. 근데 그 오리가 잃어버리는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고양이와 함께 두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랬더니 그 고양이가요, 자기보다 등치가 두세 배 큰 강아지들 있잖아요. 오리가 그거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 그 고양이가 뭐 사정없이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 오리를 지키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조류뿐 아니라요, 포유류나 심지어는 곤충들 안에서도 이런 것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보면 흑돼지가 유명하죠. 근데 그 흑돼지가 아기 돼지가 태어나서 눈을 뜨기도 전에 어미 돼지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본 그 할머니가 그 아기 돼지를 데려다가 그 젖병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이렇게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도 인간인 그 할머니를 어미처럼 따른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는데 그 할머니만 따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각인 현상이 주는 좀 재미난 부분이죠. 자기 부모만 따라야 되는데, 종이 같은 종만 따라야 되는데 다른 종도 그렇게 따르게 돼 있다. 그죠? 저는 신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신앙의 컬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떤 이 각인 현상에서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성경에 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틀리거든요. 또 강조하는 것도 틀리고요. 전하는 어떤 교회를 형성하고 이루는 어떤 문화나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인 현상의 잘못된 부분을 취하지 않고 잘된 부분만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구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그것을 다루면서 제가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는 성경을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그럴 거예요. 왜냐? 내 주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교육받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뭐라 그러죠? 각인 현상의 단점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처음부터 그런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을 했고 내가 처음 갔던 그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말씀 전하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토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성경 계속 펴고 계시고요. 제가 좀 앞뒤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러 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더냐.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의 어떤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마음에 찔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다양한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예화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는 것에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있고 그것만 기억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예화가 됐든 다른 어떤 유머가 되었든 그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마시라. 그럼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찔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내게 좀 부담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충돌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찔렸느냐는 거예요. 왜?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그들이 찔렸느냐.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바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또한 믿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믿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 예뻐요. 하임이 앞으로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안아줄 거예요. 안아주고 하임이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그렇게 기도할 거야 목사님. 알겠죠? 자, 한번 보죠. 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의 강머리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 거죠. 놀랍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반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저들이 지금 술 먹고 취해서 해롱해롱 하는구나 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긴 설교를 하는데 그 긴 설교를 요약한다고 할까요? 한 구절로 딱 표시하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자, 한번 2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본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막 예수를 이렇게 죽음의 길로 이렇게 내몰으라고 막 이렇게 어떤 항의성은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죽였냐면 로마 군인이 죽였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죄에 따르는 너희들의 논리로 본다면 어떻게 죄인이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37절에 저희들이 봤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여기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지?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를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죠. 회개의 단어적 뜻은요 180도 도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몸까지 180도 돌아야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 비우는 작업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비우는 작업인데 제가 좀 저희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항상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걸리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쓰레기통이었어요. 쓰레기통.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쓰레기통이 있네. 근데 이제 여쭤봤어요. 왜 이걸 안에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바깥에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 계속 넣더라고요. 그래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든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만 예배 시간에만 내놓고 다시 넣자. 그러면 설마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거야 이해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자마자 저걸 제일 먼저 내놨어요. 내놓고 거기를 그냥 사모에게 쓸게 했는데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넓어졌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곳을 쓰레기통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쓰레기통을 바깥으로 내놓는 것처럼 끄집어내는 작업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곳에 쓰레기통이 채우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너네들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네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단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그분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꽉 차여 있는 너네들의 아집과 교만과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라 라고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는 이들은 어떠한 삶이냐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적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6, 9절의 포인트죠. 뭐냐면 제가 아까 이따가 탁 수답했거든요. 3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제가 볼게요. 교회를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느냐? 가장 먼저는 아까 죄의 어떤 찔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가 문제구나 라는 죄를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제사함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아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제가 잠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8월달 성경 암송 구절 기억하시나요? 제가 괜한 질문을 자꾸 해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을 막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런 성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계속 강조하는 것을 제가 그때 영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계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이전의 삶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에 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 8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49페이지 정도.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걸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한번 제가 견주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례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자, 거기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지난 이전에 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사고, 그런 어떤 생각들, 거기에 살았던 어떤 자신의 어떤 습관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네들이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너네들이 자꾸만 출애굽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른 이전의 삶, 그 홍해 이전의 삶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셨다 말씀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너네들이 계속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의 자신을 계속 못 박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영을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 하면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내비게이션을 사랑합니다. 제가 길치라서 그것이 있으면 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느 곳으로 찾아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경로가 이탈되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줘요. 경로 이탈. 경고 메시지를 주죠. 그리고요, 10번을 틀리든 100번을 틀리든 1000번을 틀리든 화내는 적이 없어요. 예. 계속해서 그 자리로부터 다시 목적지까지 계속 안내를 반복해서 해주죠. 만약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어놓고 안절부절 못해서 이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이요, 두 여자 목소리만 들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여자, 아내의 목소리죠. 아내 말만 들으면 속속 있고 없이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 목소리. 네. 그 목소리만 잘 들으면 목적지에 제대로 가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이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십니다. 얘는 세팅된 것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자꾸만 일어서 이곳이 아니라
200m 전방에서 유턴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우선시해 놓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참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지 아니면 불효자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성령을 못 받았거든.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교회를 선택해서 제가 신앙인이 되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사함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어떤 법칙이라고 할까요? 순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그러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약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약속은 뭐겠어요? 앞에서 언급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녀, 뭐 인종 차별 없이, 뭐 지위고와 상관없이, 남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전 인류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 후반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겁니다. 자,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정의가 딱 나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제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제가 선택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직 교회는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방법은 제시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41절의 말씀입니다. 자,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그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도들은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뭐 지희, 고화 뭐 다양하겠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고 어때요? 세례를 받았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120명이 3,120명의 교회로 양적 확장이 이루어졌어요. 왜냐? 그들이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르던 그런 어떤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고 제자의 길을 그들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우리는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 커뮤니티와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커뮤니티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모임을 유지하는 거예요. 갔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마음에 모이는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나 떠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물가의 신기운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시기에 정금보다 귀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지금 현재 숫자는 20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숫자와 상관없이 이 교회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확장시켜 나갈 텐데,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와서 저희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귀에 즐거운, 귀에 어떤 듣기 좋은 소리, 그게 아니에요. 어떤 소리냐? 마음에 부딪히는 소리. 아까 쓰레기통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것과 다 부딪히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누구 얘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걸 치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주변도 제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 설교 스피치하는 분들은 웅변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서 웅변 대회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소대장이 저더러 웅변 대회 나가라는 거예요. 간지 한 자대 배치간 지 한 달 반 됐는데 아무것도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연대에 가서 웅변 대회를 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갔어요. 원고는 써줄 테니까 네가 스피치만 해 라고 얘기를 해서 갔는데 원고를 가는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가 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쓴 것도 아니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죽을 쓰고 왔죠. 실망과 낙심, 좌절,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휴가증이 걸렸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재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것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왜곡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 싫은 소리가 될지언정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은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느 때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부딪히고 조금 그러실지라도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에게 먼저 설교하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라는 어떤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한번 점검해 볼까요? 죄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죠? 회개해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는요,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에요.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이거 다 쏟아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어떤 뭐라 그러죠?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됐든 교우들이 됐든 행복하게 하자,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고 교인들은 불행하면 그건 목회 잘못하는 거다. 나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내가 조금 손해봐서 조금 불행하도 교인들이 행복하다면 그 길을 가자. 이게 이제 제 목회의 철학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있어서요. 저희는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안정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은 지금 8만 명, 하루에 8만 명 이상씩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2차, 제3차 팬데믹의 어떤 상황이 유럽을 강타하고 해서 락다운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정부들이 하나 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코로나하고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안주하고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안정된 삶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네들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아픔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다니엘의 기도가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 신청했어요. 저희 교회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루에 3번 나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라도, 아니 잠시 눈을 뜨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테니까. 저는 가능하면 나와서 기도하려고. 근데 수요일 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수요일 날 저희들이 나와서 합심하여 기도한 그런 목적이 생겼죠. 저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회를 이루실 것인데, 교회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어떤 반응이 드러나지 않고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겠어요? 매주 나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결단해 주세요. 번갈아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셔서 같이 말씀 잠깐 보고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합치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곳에서 제 도전에 한 분이라도 반응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원래 찬양을 한 곡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끝부분에 원고에 없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찬양을 좀 생략하고 우리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패역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일들을 이루어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와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현동들을 위하여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저희들을 하는 이루어져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패역한 세상에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패역한 세대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쩌들고 저희들의 삶에 바빠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저희들이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 예전에 주께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엊그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키 인근에서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사망했고 많은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자신의 딸을 울부짖으며 부모가 애통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를 주께서 듣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될 때는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함을 주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